주님 앞에 나오고 또 호흡을 주시고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넘어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풍족하게 하시며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종종 저희 기도가 막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주의 응답이 없는 거로 마음이 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참 고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는 자들에게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라 저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또 저희의 인내 없음과 저희의 원망과 저희의 악함과 쓴뿌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저들의 믿음이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자녀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이 점점 성숙하면서 저희 마음의 근심도 더해집니다. 아이들이 정녕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희 아이들이 참 부모의 슬하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저희의 마음의 두려움도 커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점점 성숙하면서 주님 부모와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자아가 커가며 독립심도 강해지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충돌하는 두 의견, 충돌하는 두 마음이 서로 조절할 줄 알고 서로 절제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는 먼저 자녀들에게 일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기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부모들은 자녀들을 원통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부모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징할 때 자녀들도 또한 순복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참으로 순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또 다시 갈라져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 참 한 마음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무서운 전염병과 전쟁의 흉흉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이때 주님, 참으로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고 집에서 쫓겨나 멀리 피난하여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고통의 기한을 참으로 짧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질병이 흉흉하는데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제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헌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헌물 받으실 때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저희 자신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살펴보았던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짓는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13절에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12절까지는 시험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말씀이고 13절에 보면 그 시험의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결론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신자가 갖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기뻐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가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이 시련은 다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또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시험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미워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신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다듬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당하여 시험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는 없다. 내가 시험 가운데 참 이것이 부족하구나. 시험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어그러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내 영혼에 이런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모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순전하게 두 마음 없이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누구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는지 나는 안다.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나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운명과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지켜내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 나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안다. 나는 내가 부탁한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어 내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바울에 있어서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내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부탁한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이 수없이 위험한 상황, 로마로 가기 전에 벌써 3번 파선했다 그러잖아요. 배가 깨져서 물속에 있은지, 깊은 물속에 있은 지가 일주일이었다. 그죠? 난파돼가지고 바다에 떠다니는 거 일주일 동안 떠다닌 적도 있다. 그런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내가 의뢰하는 자 누군지를 안다. 그것이 그를 붙드는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 마지막 날까지 나를 능히 지키실 줄 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험한 생애를 통해서 바울을 지탱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지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신자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내게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이것이 세상에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죠.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지탱하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를 부탁할 때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탱해 주시리라 하는 큰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나는 안다 하는 이 믿음이, 이 신뢰와 믿음이 모든 시험에서 지탱케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탱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갖 시험을 당하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인내로서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 바로 그들이 시험을 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시험과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시험을 참는 사람은 왜 복된가?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은 자는 마지막에 그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바로 너가 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런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참는 사람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이셨다. 참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날 반드시 입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내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랜 인내와 신뢰로 견뎌온 삶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자신의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자들은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번에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이후 반드시 자신의 믿음이 바르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지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생 지속되는 시험과 시련이에요. 신자는 이처럼 오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온전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은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완전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연단 가운데 온전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죠. 연단에서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신자는 믿는 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도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신자는 마지막 날 우리 육신이 완전히 변화돼서 썩지 않는 육신을 입게 되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완전해지지는 못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혹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스스로를 속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완전해지는 못합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성품과 허다한 허물을 고치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성결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모진 시련,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친 황야를 참 걸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그 모진 시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완전함을 향해서 성화를 완성하긴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온전함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은 성화의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고난은 성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걷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백성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 가정을 보면 고난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복만 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으실지 몰라요. 저한테 가만히 오세요.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고난 없는 가정은 없다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고난을 적게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다들 웃고 은혜 충만한 얼굴로 와 있는데 세상에 무슨 고난이 있는가. 아니요. 한 걸품만 뒤집어 보면 고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참 그래요. 고난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견딜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게 이미 많이 연단돼 가지고 고난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는데 느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저건 뭐 별로 고난도 아닌데 그런데 자지러져요, 그냥. 그러니까 또 주관적인 그 체험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고난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거를 따져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삭하고 야곱하고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얻어맞은 데가 없죠. 그죠?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는 시험을 통해 인내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추어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이 과정은 우리 믿음이 올바른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인내를 통해 온전해져가는 과정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다. 내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 참된 것이 입증될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르기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단번에 죄에서 해방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옛사람으로 해서 죄로 계속 괴롭힘을 받지만 죄의 모든 형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죄의 세력에서 끊어졌어요. 단번에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삶은 거룩해져가는 열매를 얻는 삶이에요. 일평생 거룩해져가는 열매, 성화의 과정을 걷다가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이루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영생이라.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영생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생 안에 그 모든 게 다, 그 모든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시험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그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무엇이냐? 영생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라. 또 의의 면류관이라.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면류관이 세 종류가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계시록에 보면 12사도가 금면류관 그런데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도가 받는 것이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성도가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읽어도 무리가 없죠?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냐. 이렇게 이어져도 아무 무리가 없죠? 네. 자연스럽죠, 오히려.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살짝 끼워 넣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뭘 끼워 넣었죠?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이라고 하는 문장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켜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까? 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야고보는 이 말을 굳이 꼭 끼워 넣었을까요? 여기다가. 야고보가 보니까 글을 쓰는데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끼워 넣은 건 아니겠죠.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꼭 하고 싶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죠? 중간에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덧붙여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끼워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구절이 살짝 끼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또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어 해석 문제. 시험을 받은 자들과 시험을 참는 자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뭡니까? 어떤 관계? 네? 국어 선생님, 이거 무슨 관계 이런 걸? 네, 동격이라고 그러죠. 그죠? 동격이라고. 맞아요? 또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험을 잘 참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하고는 동격이요.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잘 참는 사람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하고는 동격이라. 그러면 이코로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 되죠? 시험을 참는 자들은 어떤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 안에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보통 행간 읽기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은 굉장히 압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동격입니다.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대한 모든 말의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온갖 시험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연속으로 닥칠까? 파도 치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시험이 닥치네. 이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마지노선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처음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 내용이 너무 신묘막측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참으로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 또 집사와 장로, 더 나아가서는 목사라는 직분을 얻게도 됩니다. 또 고운 양심 속에서 내가 이 신분에 어울리게 그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하고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의 외표, 그 외적인 모양도 올바라지고 고다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갖 시험이 닥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도 요새 갖가지 추문에 휩쓸리고 그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데만 허영심이 발동하는 것 아닙니다. 더 세속적으로 고상한 것에서도 얼마든지 허영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영으로 행하는 경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기 위해 행하는 선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경건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도사린 시험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인 거예요. 저는 요새 목사님들 은퇴식에 가면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언제 이 길을 다 가서 은퇴를 하나. 70세가 우리 교단의 정년인데 그 사역을 그냥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감당하시고 또 은퇴식에는 이제 그 교회 출신 이제 교육자들도 또 다 오거든요. 청년들 중에 뭐 신학교 가서 교육자 된 사람들도 다 오고 신자들도 다 이제 와서 축하하면서 그냥 일평생 동안 참 목회 일을 큰 대가 없이 그게 중요하죠. 큰 대가 없이 잘 감당했다. 그런 은퇴식에 가면요, 정말 이렇게 부러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면 못 가는 길이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근데 거기 요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 목사뿐만 아니라 신자가 마지막 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게 뭐냐?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몸부림치시면서 절규하였던 그 아들의 고통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나같이 지독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 십자가 위에서 피떡이 되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시험의 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원수를 위해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피떡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발마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원수를 위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원수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에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의 절규를 생생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후에도 아직도 부패한 성품 가운데서 날마다 무시무시한 죄악의 독을 뿜어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평생 그 품에 끌어안으시고 날마다 우리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려고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큽니까? 매일매일 인내하는 사랑이 큽니까? 어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애를 딱 낳는 고통과 그 사랑이 큽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자식을 옆에서 타이르고 초달하는 사랑이 큽니까? 엄마들은 알죠? 자식은 모르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왜 짜증나? 왜 엄마는 날 주워왔나 봐? 이 지긋지긋한 집을 빨리 탈출해야지. 대학만 가면 나는 미국 간다. 회개할진저. 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그 한 번의 사랑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매일매일 아이를 젖 먹이고 씻기고 닦이고 똥 싼 것 그죠? 치우고, 머리 커서 나중에 들이받는 놈 또 설득하고,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날마다 걱정하면서 키우는 그 사랑이 사실 더 큰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말 안 듣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제가 생각해도 보니까 저는 미꾸라지 같아요. 하나님이 탁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싹 빠져. 미꾸라지 같아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자들을 그냥 잡으시고 또 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매일매일 지금도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패하고 악한 자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아봐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험을 참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대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닥치는 모든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시험의 가장 깊은 비밀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살짝 들춰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험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로 인내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정말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참는 자들은 동시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모든 시험은 바로 이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평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사랑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막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었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막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 누구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막 참을 수 없는 감정적인 격동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같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맹숭맹숭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내가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던 것을 거두어가는 시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어떤 경우는 건강을, 권력을, 인기를, 존경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랑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이 땅의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또 시험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부귀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것에 종되지 않고 내 종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기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일순간 얼굴을 굳히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말씀을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느끼는 목사의 마음은 배신감이나 미움이 아닙니다. 사실 자식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맛봅니다. 그래서 며칠 정말 끙끙 앓고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걱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일을 몇 번 더 겪으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저 사람이. 정말 걱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욕한다고 해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식이 마음 속에서 속썩이고 엄한 소리하고 대적한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그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일어섭니다. 내가 이런 시험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칠 수 있는가?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은 나는 그칠 수 없다. 그 결단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칠 수 없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사실 이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얘야,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야,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듭거듭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얘야,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만은 그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입증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자의 사랑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저희 사랑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또 이러한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혼란과 시련과 시험이 아무리 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을 그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 대답입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대답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를 사랑하다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평생 주를 사모하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지나가며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 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샘을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고생하심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아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3절입니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심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아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는 주를 사랑하는 것을 그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